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로 42절 말씀인데 42절을 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를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스승의 외침을 들은 두 제자는 즉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자 그들은 주님의 계신 곳을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면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했는데 때는 10시쯤이었습니다. 40절 주님과 함께 지냈던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가장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안드레의 인도로 나온 시몬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현재 이름인 시몬을 부르시면서 장차 게바, 즉 베드로라 불릴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시몬의 현재 모습이 아닌 장차 변화될 믿음의 가능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쓰임받는 삶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자기 앞에 서 있던 충동적인 시몬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게바, 아람어죠.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바로 반석으로 보신 것입니다. 평범하게 물고기나 잡다가 한평생을 보내고 말았을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실 시몬은 무식한 어부였고 성격은 다혈질이었으며 갈릴리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를 보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서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갖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다시 한번 쓰임받는 삶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3절로 46절인데 46절을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려던 예수께서 빌립을 직접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출신으로 주님의 권위 있는 한마디에 즉시 반응하여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즉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가 단순히 우연한 인물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오랫동안 예언해온 메시아임을 구약 성경의 근거를 들어 확신 있게 전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면서 비천한 동네 출신인 예수에 대해서 강한 선입견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빌립은 논쟁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안드레가 했던 것 같이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설득하려 하지 말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사실 나다나엘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죠. 유대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빌립과 나다나엘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을 두려워했던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오셔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와서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하는 예수가 과연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을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려운가요? 자꾸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데리고 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이나 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억지로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가족 전도를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자식은 부모 말을 안 듣고 남편은 아내 말을 안 듣고 부모는 자식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설득하고 싸워 이겨서 변화시켜서 데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설득을 해서 데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하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초청인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번 와서 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베드로나 나다나엘처럼 한번 와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와보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초청에 의해서 비롯됐습니다. 평범한 초청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는 연애당이라고 불렸는데 당시에는 남녀공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로 교회에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단 한번 와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지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호기심이든 잘해줘서든 일단 그 사람이 교회에 한번 와보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왜 그런가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를 따라오는 거예요.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초청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도 5월과 11월에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생각 없이 열심히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로 51절 말씀인데 48절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는 그의 중심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아느냐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은밀한 경건의 장소와 마음을 알아맞히시는 주님의 신성에 압도된 나다나엘은 즉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무화과나무 아래의 일을 안 것으로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인용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이신 인자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택한 자들이 있음을 믿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시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보지 않고서도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를 어느 시점에 잠깐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하였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죠.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면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어딘가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전도한다고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전도가 될까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실패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의 꿈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할 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 자신들이 그토록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한 복음이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